쪼개지 말고. 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았던 족장들, 또 사사들, 그리고 임금님들 중 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탁탁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얼마나 확실하고 그리고 소망이 분명한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을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인 계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지도 않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날은 들려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달라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나 차단되었거나 가로막혀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또 그 뜻에 우리가 둔감하게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민감하게 되고 민첩 예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해요. 신약에 내려오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오감이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작동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순히 육적인 기관들이 육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카넬 보이스, 유금으로만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도 사람만 보이게 되고 일단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겠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 보이스를 들으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그대로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사건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건, 생각지 않은 때에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사건, 사고,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동물들, 짐승들의 입을 열어서조차도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지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은 당시 모압의 임금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락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가 아주 용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람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궁리를 한 것이 뭐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다,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가 한번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만 한번 해주면 돼.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와서 그냥 우리인들 와서 이스라엘을 보고 그쪽을 향하여 저주만 한번 해주면은 내가 이 돈 약속된 거 다 주고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소위 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 발람이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다가, 처음에는 견디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꼴까닥 넘어가요. 그래서 저주를 하기 위하여서 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먼저 눈을 밝히 뜨고 알아요. 저쪽에 하나님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해하려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그 눈이 먼저 열려져요. 그래서 밭으로 막 냅다 달아 빼려고 하니까 이게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막 매를 들고 때리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발람이 자기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담벼락이 양쪽에 있는데 막 안 가려고 부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한번 칠 때마다 이 나귀가 그거 보이니까 주인을 보호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칼날을 피하는 건데, 육적으로는 뭐로 보이느냐 하면 자기 주인의 이 다리가 이 담벼락에 막 이겨지게 되고 짓 눌리게 되는 이런 걸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매를 들고 때리면서 똑바로 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다 마지막에 막 다른 걸 보이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나귀가 꼬꾸라져서 엎어지니까 또다시 매를 치게 되는, 세 번의 매를 두드리게 되고, 그러니 나귀가 급기야 입을 열어 말하면서 당신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을 열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정황들을 설명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긴급하시고 또 다급하시니까 짐승의 입을 열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싶어하고 던져내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외에도 뭐 신약에 가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닭이 세 번 울게 되죠. 그때 그는 두 번이나 이게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다가 닭이 두 번 올 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도 유명한 내용이죠. 닭울음 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거기도 나타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공재해 등 재난,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사자들에게와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철부지 같은 아이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방금 보였던 25절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열려있는가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이 있죠. 목사들도 세상적으로도 예컨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고수가 되고 고단수가 되고 막 수많은 경험이 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긍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럼 내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내가 괜찮게 보이네. 뭐 나도 배움이 짧지 않은데 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부름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심부름. 어느 날 밤에 어떤 청년이 제가 전 문이 막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늦은 밤에 그 추운데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쫓아가서 빵 2개만 달랑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거기서 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추운 밤에 이 빵 2개 달랑 살라고 왔느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누라가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말을 그래요.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머니가 이 밤에 이 추운데 빵 2개 먹고 싶다고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마누라니까 시켰지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남정네들이 이렇게 삶의 고충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부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에요. 심은 마음심을 말하거든요. 마음심. 마음에서부터 부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름. 그 심부름은 우리는 잔소리가 세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설. 그 세설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하나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세설이듯이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부름이 접수되거나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내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남자가 갔더라면 씩씩거리고 좋아지고 말이죠. 행복한 마음으로 날씨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뭐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늦은 밤이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부름에 의해서 찾아갔던 제가 좀 길이었더라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맞이해봤기 때문에 인전 시간에 이미 오는데 지금 뭔가 이게 뭐 분을 싣고 오고 있는 그 남자네가 딱 한눈에 보이니까 위로해 준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 얘기가 마음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심부름의 자세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부름이 있는가? 하나님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심 속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오르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끌려오고 마지못해 오고 억지로 오고 위신 때문에 안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끌려오듯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얼굴색만 봐도 알만한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길이 열리거나 행복이 오거나 축복이 오거나 길이 뭐 열리고 풀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를 억제할 수 없는 즐거움이 행복이 나를 탁 밀고 들어오는 심부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신이 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 일을 좋은 결과로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채 어떤 일을 당할 때와 훈련된 자세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앞에 딱 당면하게 되고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요. 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이 문제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속에 이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감흥, 감동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이런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들었어. 내가 이 거룩한 일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 일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의 각오와 작동이 일어나요.
근데 옆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죠. 왜 네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맡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네가 굳이 뭐 해야 될 일은 뭐 있겠어. 그리고 이걸 하면 네가 얼마나 매이고 힘들어지는지 알아? 하는 등 또 딴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장되거나 준비되거나 훈련된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의 소리가 들리게 되겠고,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 공동체의 회원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자기 소리만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기문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마음의 태도를 잘 갖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이 좋은 소리, 건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죄송한데 또 올해 또 한 살 또 먹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땀이 안 나고, 그래서 뭐 손에 뭐 물건 잡으면 이게 미끌미끌 해가지고 톡 떨어뜨려요. 핸드폰을 잡아도 핸드폰이 이게 약간 쫀득쫀득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탁탁 그립감이 있어서 딱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말라 있으면은 이게 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옆에 누워놨던 걸 드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받쳐가지고 들어야 돼. 이게 잘 안 들릴 때가 많고, 컵 같은 것도 전에 같으면 한 손에 딱 있으면 딱 잡으면 딱 잡히는데 이게 탁 하면 주로 픽 튕겨 나가버리고 이게 뭐 잘 안 잡히고,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일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행동에 일어나는 일들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일이겠지만, 예컨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중니 사니, 얼마나 사니 못 사니, 이런 말을 듣다가 어느 날 긴 병고에 시달리다가 싸움을 싸우고 끝내 이제 이기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집에 그가 들어서면서 집 대문 앞 담벼락 비슬게 있는 잡초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저귀는 새들 소리, 여름날 같은 매미 소리,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끄러운 새끼들 소리들, 옛날에는 그렇게 싫었던 소리들, 떠들고 장난치는 분주함, 어지러움, 그렇게 몸소리 쳐지게 싫어서 조용히 하고 ቋ미쳤던 그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어느 순간 세상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렇게 아이들이 분주하게 부산하게 움직이며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런 새삼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행복에 쌓여 지내다 보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옛 어른들의 말처럼 하면은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배를 골아보고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죽을 위기에 처해보고 난 뒤에 맞이하는 햇살은, 이거는 이전에도 똑같은 햇살이었지만 그거를 느끼는 내 마음은 다른 것이고, 이전에도 새는 있었지만은, 이전에도 잔디는 있었지만은 죽지 못해 뽑아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불평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하나하나가 감사로 연결되고 행복으로 연결되고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려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동일한 마음에서 우리 일상 속에 있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넓은 포용력,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는 것 같은 제법 흉내내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안고 받아주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은 내 기분에 따라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애들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됐다, 내가 하면 된다,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은 짜증을 해가지고 똑바로 못하나 막 이렇게 우리 애가 고함을 질러대고, 교회에서도 뭐 크게 다르겠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거 다 오케이, 돈도 다 오케이,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럼 내 기분이 나쁘면은 모든 게 카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음성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내 기분에 좌우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명분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줍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꽃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 얘기했겠어요? 꽃들이 진짜로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강아지하고도 얘기하는 나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예, 고양이인데도 뭐 말을 섞어 하는 그런 애들을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래 보지 않으시나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얘기하고 공기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것들과 더불어 대화가 가능하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에게 들려지겠어요? 그런 넉넉한 마음, 제법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께서 예배 전에 오시라, 예배할 때 모든 세상 근심 물리쳐야 된다,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런 여러 말들은 다 왜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본말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목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대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람결에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바람결. 성경에는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노래를 지은 분도 많아요. 뭐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따라라라란 따단, 이 찬송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들도 이게 바람결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바람 속에 주님이 오세요. 이 바람 속에 온다는 것은 환란의 바람, 시련의 바람, 역경의 바람, 이런 풍파라고 그러잖아요. 풍파. 막 이런 풍파가 우리에게 막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절묘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는 이유, 풍파를 주는 이유는 다분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고 성숙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힘겨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 사경이 되어서 저쪽에서 성경 원어에도 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유령이 오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풍파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게 마태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배가 막 일렁거리고 배 전문가들이 4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또 갈릴리 바다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통제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즉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풍파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싶어요. 오순절 성령의 바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도 급하고 강한 소리가 막 쉑쉑 들렸겠지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바람 타고 오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 바람을 좋아하시고 바람 타고 오신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기의 희망을 가지고 소생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던 그 사건도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신의 산을 삼킬 듯한 이 불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요란한 바람 소리가 나고 땅을 뒤엎는 지진이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이 환란과 풍파는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살기 힘들다, 죽겠다, 고통스럽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들과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또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민족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가는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교회들이 새롭게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그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가슴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 말씀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 죽음 앞에, 그리고 일제 탄압 속에, 공산주의의 그 우리를 탄압하고 지배했던 이런 일들 속에 기독교 역사가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작용과 그리고 역사의 개입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하나 드리죠. 미국에서 한 46년간 택시 운전을 했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샘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기록 보유자래요. 세계 기록 보유자. 택시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대. 근데 이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를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뭐냐 하면, 그 가방에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이 있었는데 $2만 엄청난 돈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고민이 되었대요. 고민. 내가 써버릴까? 아니면 돌려줄까? 가져갈까? 돌려줄까? 이거를 2시간 고민해. 2시간을. 자기 고백으로 2시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한번 써버릴까? 내 팔자 펴지지. 택시 그만두고 잠적해버리고 내가 살면 되지. 그런 유혹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돌려줘야 되지. 네 평생 다리고 우리고 살아야지. 마음 편하게 못 산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2시간 내에 이걸 가지고 가져갈까, 갖다 줄까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테이블에서만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필드, 현장에 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구 지곡중앙교회 성도들 수백 명이 흩어져서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주소를 다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이쪽에 소복하게 모여 있는데 뭐 시내도 있고요, 군위도 있고요, 막 떨어져서 점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장관이 장관 흩어져서 사는 영역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곳곳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소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곳곳마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자기에게 지고 욕심에게 지고 그렇게 지고 얻어터지고 맨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물론 교회는 수선하고 리페어를 해야죠. 또 그리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리스트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또 재생하고 소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일은 교회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비참하잖아요.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골마 터지고 맨날 시시겁절하게 살고 어줍지 않게 살고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겠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말씀 따라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기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목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그때 이 말도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돈을 그렇게 놓쳤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유, 당신 그러면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재미 좋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부활절이지요. 부활절이 되면 택시가 돈이 나는데요. 여기저기 불러서 왜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그때 그가 불만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은 왜 다 같이 평소에 교회 가는 건 없다가 부활절이 되면 떼거지로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를 찾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이나 다른 데는 특별한 날 가는 거죠. 우리나라 뭐 타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또 4월 7, 8일 날 대거 또 이렇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또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를 두고 하는 말이 그런 경우에 평소에는 교회도 안 가다가 성탄절이 되면 또 이렇게 우 몰려가. 물론 그것도 잘한 거예요. 안 가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또 얘가 성탄절날 나오던 교인이 또 그나마 또 안 나오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도전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항시 하나님 전을 찾고 오르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또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해당이 되는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해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아이를 하나를 낳았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정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가 정신박약이 되어서 좀 결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키울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디 내놓아도 안심이 안 되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자기는 남의 자식을 한 번도 욕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남의 자식을 두고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왜? 내 새끼가 지금 힘드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남의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정은 그 부모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내 새끼 괜찮으면 남의 새끼 함부로 얘기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 함부로 하고요. 내가 좀 뭐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고 없이 여기게 되고 내 직장이 튼튼하면 지금도 직장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받았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깔고 뭉개고 이런 경향성이 대한민국 사람 앞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작동하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양심이 일어나서 내가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해요.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굳이 하나님을 끄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한 의미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오늘도 힘들어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차마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러지 않아도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더한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이런 어줍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주고 계신가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세 번째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언자,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나사로도 죽어 천국에 갔고 부자도 죽어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 떨어지는 밥상,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떡 안겨 있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또 고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입장이 묘한 거예요. 게다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만 대줘도 내가 온몸이 서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렬한 어려움 속에 부자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청을 하나 하게 돼요. 청을.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나 하죠. 아브라함이요, 우리 지금 지상에 내려가면 땅에 가면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5명은 지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예수 믿고 옳게 살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그나마 그래라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잘 알아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지처럼 살았거든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래서 자기가 점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뻔하게 그 길 끝이 여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1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을 안 믿는 분들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믿을 줄 알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람 죽어도 살아났다니 그거 믿어요? 그거 거짓말이지 하고 안 믿어요. 그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뭐 나사로를 보내 그 거지가 살아간들 믿겠어요? 얼마나 호되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다 아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모세는 법을 의미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있는데 그 선지자들 다 있다. 그들을 믿어야지. 그들 말을 믿어야지. 이 장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것 같은 기적,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소용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람들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역시 그건 믿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 믿을 사람만 믿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걸 왜 추구하고 사냐고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모세는 법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선지자들 땅에 있으니까 그들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들을 믿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속에 내 뜻을 숨겨놨다. 그 길을 사는 길을 그 속에 숨겨놨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그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고 요지이기도 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의 제목이 뭐냐면 극장화되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교회가 극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장.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연기자죠. 연기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관객이신 성도들께서 보시고 품평하듯이 평가회를 하시게 되고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설교만 끝나면 보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위 스피리추얼 보이스에 민감하지 않은 채 한 주간 내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게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혹시 몰랐으면 장로님들께 여쭤보면 돼요. 장로님 오늘 설교의 요지가 그게 뭐지요? 목사님이 어벙하게 얘기하시던데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서로 묻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결석한 자들에게 핵심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삼아서 재미난 얘기를 매주일마다 소재가 나가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라고 그러는데 모이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무슨 옛날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엉뚱한 얘기들 이런 것으로
빛을 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어줍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가운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설교자를 감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